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연장 어르신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파키스탄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에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을 주님께서 넣어주셔서 그 영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를 물마시듯 지으며 결국에는 멸망불에 떨어질 저희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매일매일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해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복음 이후의 생활 그리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복음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또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 중에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온전히 주님께 의존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마가복음 처음 말씀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5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자 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전도 집회 할 정도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조금 서툰 전도인 와서 말씀을 좀 버벅거리면 오메 차라리 내가 한 게 더 낫겠네 그러고 막 마음이 막 타시잖아요. 그죠? 예, 거의 그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암송하실 정도로 줄줄 외우실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구원의 그 안전한 확증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왜냐하면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간증입니까? 아니죠. 어디에 있죠? 열매에 있죠. 열매. 예. 행함에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뉘죠.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 Before Christ. 예수님 주 전.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AD잖아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나이. 주후. 이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가 되신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야 되겠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누가 건들면 바로 화내고 전도도 안 하고 자식들한테 얘기도 못 꺼내요. 어디 있어요, 열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구원 안 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과 받은 후에 구별을 못해요. 구원받기 전도 똑같고 구원받은 이후도 똑같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삶, 그게 구원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식들에게 한 번도 입을 떼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애타잖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는 말은 하는데 왜 전도를 안 할까? 가만히 놔두면 그 자식이 지옥 가는 줄 알면서 왜 전도를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입이 안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 자식이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지만 한 번도 입을 안 떼고 전도를 안 하셨다면 자기의 신앙을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을까? 내가 왜 내 자식에게 구원받는다고 말을 못할까? 분명히 그 자식이 구원 안 받은 거 아는데 그는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대로 놀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후회라도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죠? 즐길 거 다 즐기고 죄질 거 다 짓고 지옥 가니까 아이고 그래 나는 당연히 지옥 가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오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교제 나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그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차라리 몰랐다면 원통하지는 않을 텐데 말씀 다 듣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아는데 정녕 나는 그걸 머리로만 알고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수박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수박에는 모든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여름에 먹으면 수분을 제공해 주니까 여름에는 꼭 먹어야 되는 과일이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수박을 안 먹어봤어요. 그럼 그 수박 맛이라든가 수박의 효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전도를 안 하냐? 자기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정말 내가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어떤 금덩어리가 어떤 산에 무진장하게 쌓여 있어요. 가서 캐기만 하면 돼요. 나만 그걸 알아요. 그럼 어때요?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몰라서 쫄쫄 굶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다면 그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야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말씀만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았는데 당연히 그걸 모르는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근데 왜 그걸 안 알려줄까요? 내가 그걸 몰라요, 사실은. 나도 사실은 그것을 몰라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금을 갖다가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것이죠.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복음 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용서받았는지 어땠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아직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따로 상담을 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죄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이고, 그것도 죄가 안디? 그것도 죄요? 깻잎 한 장 따먹은 것도 죄요? 오메, 그럼 세상 사람 다 죄인이겠네? 맞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아이고, 죄인 만드네, 죄인 만들어.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서 아이고, 어르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암이네요. 그게 다행히 초기예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수속하고 수술을 받으시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큰일 날 뻔했네요. 저 의사 선생님만 믿습니다. 저 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의사한테 대고 삿대질 해버려요. 뭐? 내가 암이라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디?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나고 내가 무등산 갔다 왔는데 당신 나 배 갈라갖고 돈 벌라 그러지? 아주 환자 만드네, 환자 만들어. 그리고 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친다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구원을 못 받느냐?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구나. 비록 착한 일을 했어도 천국 가는 것은 착한 일을 얼마나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용서받았냐 용서받지 않았냐 이게 문제구나. 그럼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우리 어르신들이 들은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나는 죄 용서 그렇게 크게 받을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그 마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 고집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착하게 살았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죠? 우리도 전도해 보면 그 말 많이 듣잖아요. 아이고 나는 내가 알아서 천국 가려니까 니는 네 알아서 가라고. 마치 천국 가는 것을 등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등산을 해보면 길이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잖아요. 무등산 올라가는 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마치 그것처럼 생각해요. 천국은 산 꼭대기니까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천국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알라 믿어도 되고 언젠가 한 곳에서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틀려요. 천국은요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과정은요 등산이 아니고 미로와 같습니다. 미로. 왜 미로와 같냐면 미로 들어갈 때 출발점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모양은 좋습니다. 정말 불교 다니는 분들도 착하게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요. 그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걸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은 술도 안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룩하게 출발해요. 근데 어때요? 미로에서 다 똑같이 그 미로의 중앙에 도착합니까? 가다가 길을 잃습니까? 가다가 길을 잃어요. 각각의 종교를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길을 따라가야 천국에 갈 수 있죠? 예수님, 하나님, 예.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온전하게 미로의 중앙에 도착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온전하게 중앙에 도착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시작은 같은데
다른 길로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근데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어요. 지금 미로를 찾고 있을 때 이미 도달한 분도 계시지만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 알게 되면 계속 가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돌아가야지. 내 마음을 바꿔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다시 찾아가야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 이렇게 길 갈 때 어떤 분들은 모르는 길을 가도요, 잘못 갈 때 있으면 그냥 쭉 가요. 아이고, 어차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가다 보면 만나겠지. 그러고 계속 갑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예. 여자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막 여자가 잘못 들어섰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유턴하세요 해도 조용히 해.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쭉 가잖아요. 가다 보면 어때요? 시간 더 걸려요. 목적지 못 찾습니다. 내비게이션 말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나 정도면 내가 지금까지 길을 얼마나 잘 찾은 줄 알아? 나는 옛날에 내비 없을 때 지도 보고도 찾아갔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길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천국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 도우며 살았으니까 나는 굳이 이거 그렇게 간절하게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간다고요. 지난번에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죠? 그죠? 예. 우리 앉아 계신 분들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그래요?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장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더라도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파키스탄 가서 이게 전도 집회 하고 나면은요,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막 두 손을 들어요. 막, 왜?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제야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키스탄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95%예요. 95에서 98%. 알라만 믿어야 돼요. 알라를 안 믿으면 때때로 엄청난 탄압을 받고, 그리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그 기독교인한테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러면 죽여도 돼요.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를, 교회 다니는 부부를 코란을 못 오겠다라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산채로 벽돌감에 넣어가지고 태워 죽인 적도 있습니다. 2008년에. 그래도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나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해 주셨고 내가 열심히 앞으로 착한 일하고 죄 안 지어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없애셨구나. 다 없애셨구나. 다 갚았구나. 와, 이걸 내가 이제 알았네. 나 이제 천국 가겠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줄 알았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과거죄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근데 이번에 성경 강의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미래죄까지. 그죠? 여러분, 완전한 속죄가 아니면,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그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아야 그게 완전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천국 가고 못 가고는 착한 일의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 가고 못 가고 기준은 뭐예요? 죄가 있냐 없냐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가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요?
하나님이 있어도 지옥 가요. 그럼 그 죄의 기준은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다라니까요.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파키스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인을 매로 때리고 계속 학대하면 그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죠? 예, 잡혀갑니다. 근데 파키스탄에서는요, 부인을 때려도 돼요. 진짜예요. 제가 그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훈계를 위해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된다. 파키스탄 이슬람 이념위원회가 최근 의회에 제안한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남편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았을 때 때릴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부인이 남편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된대요. 그리고 부인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도 때려도 된대요. 이게 파키스탄 법이에요. 또 특별한 종교적 이유가 아닌데도 성관계를 거부할 때도 폭력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봐보세요.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아니 거기다 뒀잖아. 그것도 못 찾아. 이런 말해도 때려요. 예. 그 낯선 사람하고 대화해도 남편이 모르는 사람하고 말해도 때려도 돼요. 남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줘도 돈 줘도 불쌍한 사람한테 돈 줬어요. 그래도 때려도 된대요. 히잡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가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때려도 된대요. 이게 파키스탄 법이에요.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도 필요하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막대기로 때려도 मार तो 된대요. सकते क्यों नहीं मार सकते कोई माँ थोड़ी हो अब औरत पे क्या किसी बच्चे पे किसी जानवर पे किसी भी इंसान पर जो है ना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 차별은 이뿐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여성이 여자한테 혼자 운전도 법정에서 허용했습니다. 증언해도 효력이 왕이 인정되지 이미 않습니다. 권력이 바뀌어가지고 특히 이슬람권 국가에선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자를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자행되면서 매년 2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아버지가 이렇게 정해놓은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요 아버지하고 그 형제가 가가지고요 이 딸을 죽여도 돼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금지하자는 법이 그 발안이 됐는데 그래도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이걸 허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딸이 말 안 들은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했다고 이렇게 두드러 패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가야죠. 그죠? 죽여버리면 어때요? 그건 존속살인죄거든요. 더 커집니다 죄가.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이게 죄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받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처벌 안 받을까요? 법이 그래요. 법이. 맞아요. 법이 그래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산 것 같아요. 나 정도 살았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누구 법이에요? 자기 법이에요. 자기 법. 자기 법을 따르면 절대 천국 못 간다니까요. 나 정도 살았으면 됐어.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맨날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고 이제 손주 봐주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나보고 지옥 간다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가? 이게 누구 법이에요? 자기 법이라니까요. 하나님 법은 어때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호릴만큼 있으면 천국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니까요. 그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고집 부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천국 갈 수 있어. 그 자기 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목이 터지게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고집이 있다니까요. 고집이. 끝까지 안 버려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그것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다 천국 가게 해놨는데 끝까지 그것을 안 버려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행위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얘기할 때 나 너 믿어 그럴 때 자기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천국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니까요. 행위를 믿는 그 행동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일, 그것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구예요? 죄가 용서된 사람이죠.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자기 행위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그때 나는 이미 내 죄가 다 용서됐다. 그걸 믿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걸 믿는다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봐요. 우리 어머니 아이고 그거 믿으세요? 예 믿어요. 이제 천국 가시겠어요? 가봐야죠. 예, 물론 그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가봐야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내일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쭤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죄를 안 지어야죠.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예요. 죄 안 지실 수 있어요? 예, 없는데 어떻게든 노력해야죠 그래요. 지금까지 70년 80년 죄 짓고 살았는데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그러면 없는데 한 대까지 해봐야죠 그래요. 그러다 죄 지으면요 어떻게 될까?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죄 지으면 누가 이렇게 발을 밟았는데 나도 모르게 확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한바탕 해버렸어요. 그럼 죄잖아요. 그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겠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고 나는 나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를 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짓지도 않는 죄가 어떻게 용서됐냐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건 근데 죄를 용서하는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두고 있어요? 아니 그분은 잘못하신 분은 자기한테 두고 있어요. 자기한테. 나는 내가 앞으로 지을 미래죄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무슨 죄 지을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예수님께 넘기신 분이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넘겼다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지금까지 지었던 죄 다 기억하십니까? 모르잖아요. 큰 죄만 기억나죠. 작은 죄 기억 안 나잖아요. 또 내가 무심코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또는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아서 죄가 없어진다면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 짓고 있는 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그걸 미리 다 예수님께 옮겨 놓으셨어요. 옮겨 놓을 것이다요? 옮겨 놓으셨어요? 옮겨 놓으셨다니까요. 그럼 나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간주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간주되는 겁니다. 예, 여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죄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복음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예. 죄 때문이죠. 보이십니까? 예.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죄는 어떻게 해야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피인데 죄는 반드시 뭘 치러야 돼요?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이게 누구 법이죠?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 법이죠. 이거 확실하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죄 용서 안 받아도 된다.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의인이 갈 수 있어요? 죄인이 갈 수 있어요? 죄인이 갑니다. 나는 착해.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가.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죄의 삭을 오해해요. 삭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죄 값이죠. 아,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죄를 앞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그리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죄송합니다. 자꾸 안 되네. 착한 일 해서 이걸로 내가 죄를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앞으로 절대 죄를 안 짓고 살란다 이렇게도 죄를 갚으려고 생각하시거든요. 죄가 이렇게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안 갚아진다니까요. 죄는 뭘로만 갚아요? 예, 사망으로만 갚아집니다. 사망으로.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뭘로 갚아야 돼요? 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피 흘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내 피로는 안 돼요. 죄인의 피로는 절대 이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 없는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게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거나 또는 죄가 하나도 없이는 천국에 못 가요. 유일한 방법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값을 다른 사람의 피로 갚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걸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것이죠. 그죠? 그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사람 대신에 뭘로 제사를 지냈습니까? 짐승이죠.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이렇게 넘어가죠. 얼마 동안 죄가 넘어가죠? 1년짜리 죄가. 1년짜리 죄가 넘어가요. 아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이
이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1년짜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우리 어르신들 누가 양을 100마리 갖고 와서 우리 어르신 딸하고 아들하고 바꿉시다 그러면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대답이 작네요. 요새 좀 아들들이 전화 안 하신가 봐요.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안 바꾸죠. 1000마리면 10,000마리면 한 10만 마리 10만 마리가 좀 고민하더라고. 바꿔볼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네, 아들이 말 안 들은가 봐요. 근데 어때요? 100만 마리를 가지고 와도 우리 아들 또는 우리 아들의 목숨과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도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림자는 온전하지가 않죠. 예. 참 형상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제사,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죄 없는 그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참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누구한테 양이라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 문이 열리고 누군가 어떤 분이 들어오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기 양 보세요. 양 그래요. 그러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바쳤거든요. 이스라엘 온 그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또 짐승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하니까 알아챘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제물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거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 죄에 내 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우리 어르신 개인의 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지금까지 지은 죄만 들어갈까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들어갈까요? 다 들어간다니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저는 제 이름 넣겠습니다. 보라, 김한민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되죠? 예. 그럼 이제 어르신들 이름 넣어서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예. 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같이 해보실까요? 보라, 김한민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음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저도요,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래도 못 씻은 죄는 죽어서 연옥에 들어가서 연옥에서 내가 지은 죄 다 갚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사 드려주면 내 연옥에서의 날이 줄어들어서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 부인이 먼저 구원받고 저를 전도했거든요. 2년 버텼습니다. 2년. 당신은 당신 길로 가고 나는 나 알아서 갈 테니까, 어차피 길은 달라도 한 곳에서 만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등산으로 생각했어요. 예. 길은 다르지만 언젠가 만난다. 나중에 2년 버티다가 제 6살 난, 그때 둘째가 6살이었는데요.
막 저한테 울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랑 형이랑 저는 다 천국 가는데 아빠 혼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아빠 천국 가야 된다고 펑펑 울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울면서 전도할까. 그 마음 하나 하고요.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길래 저 조그만 놈이 아빠한테 저렇게 전도를 할까.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은 했지만 성경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만 있었지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로에 들어가서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의 끝은 막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옳게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을 그때 그 상담해 주신 전도인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걸 보고요.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그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 근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갚았다고, 영원히 없어졌다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해 주신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이 말씀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가 벅차오르고, 막 뛰듯이 기쁘고, 그런 감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와이프가, 부인이 막 펑펑 울더라고요. 하면서 막, 왜 이래 남사스럽게, 그거 가지고 뭐, 구원받은 가지고 막 울고 그래. 나중에 봤더니요, 정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거든요. 이제 점점점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가끔씩 복음을 전할 때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감격이 없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니까 그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어때요? 나는 그냥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누가 어떤 분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는 빈손. 선물을 받는 빈손. 이게 구원이래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꽉 움켜쥐고 있어요. 나를 잡고 있어요, 나를. 나는 그런 선물 필요 없어. 나는 그거 없어도 천국 가. 이런 마음이면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깨끗한 물이 있죠? 여기에 누가 농약을, 제초제, 그라목손 이런 거 있잖아요. 근사미. 이걸 다 넣어버렸어요.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기다 농약을 다 풀어버리면 못 먹습니다. 근데 누가 여기다가 농약을 한 방울 떨쳤어요. 한 방울. 이 많은 물에 한 방울 떨쳤습니다. 한 방울이니까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 방울인데? 안 먹죠. 못 먹죠. 예. 그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죠.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죄가 가득 찬 죄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 있는 죄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예, 절대 안 받으십니다. 죄가 그 독과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을 천국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내가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았냐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내 행위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용서받는다고요.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거저 값없이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은혜를 받는 분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저도요, 그 전에 다른 종교를 믿을 때는요, 사실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죄 짓고 나서 고해성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해성사 할 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슬쩍 숨겨요. 왜냐, 그 제일 마지막에 그 밖에 알지 못한 죄에서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돼요. 왜냐하면 신부님 얼굴 봐야 되는데 저 아니까 내가 그런 부끄러운 죄를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고해성사 할 때조차도 죄를 숨겨요. 저만 그럴까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죄 짓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죄 때문에 정말 벌레요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순간 제가 정말 앞으로는 죄를 즐길 수가 없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죄를 짓긴 짓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기준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더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때 훨씬 더 생활이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이솝우화에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하는 얘기 아시죠? 예, 나그네가 지나갈 때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합니다. 야, 누가 먼저 저 남자의 옷을 벗기는지 내기하자. 그래, 내기하자. 먼저 바람이 났었죠? 완전히 강한 바람으로 그 옷을 날려버리려고 휘휘 막 세게 붑니다. 어때요? 그 나그네 옷 벗었을까요? 더 이렇게 움켜질까요? 더 움켜쥐죠. 추우니까. 예, 이 옷이 막 날아가니까 막 움켜쥐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너 이 계명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 지옥 가. 그러면 사람이 그걸 잘 지킬까요? 아니면 더 죄를 지을까요? 더 죄를 지어요. 아는데 지어요. 그게 더 괴롭죠. 그러니까 마음을 더 자기를 꾸미는 거죠. 이제 외식이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삽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태양이 야, 비켜 나오더니 쨍 하고 내려쬐기 시작했어요. 왜 어때요? 나그네가 처음에 이렇게 추웠다가 점점 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스스로 벗어요. 예. 그래서 태양이 이겼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어릴 때는요, 단지 동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키울 때도 물론 징계가 필요하지만 어떤 엄격한 항상 정죄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랑으로 품어줘야 그 아이가 변하겠구나. 그걸 체험했거든요. 이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나그네가 옷을 벗었던 것처럼 내 죄를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를 받아야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좀 보여주시죠. 구원은 오직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아직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변화가 없고 아직도 교회를 나오는데 자식들이 손 끌고 어머니 교회 갑시다, 아버지 교회 갑시다,
그래야 교회를 나오시는 그런 믿음이라면 다시 한번 본인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게 걱정이에요. 주일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복음 말씀 듣고 전도체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천국 대신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신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고생하고 사셨잖아요. 그죠? 저 같은 젊은 사람은 뭐 IMF도 겪어봤고 국제 환란도 겪어봤다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그 옛날 우리 한국 전쟁부터 정말 근대, 예, 더 거슬러가면 일제시대, 예, 그리고 근대, 그 고생하셨던 그 시대, 그리고 정말 자기는 못 배웠어도 어떻게든 자식은 학교 보내서 나하고는 다르게 살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고생하셨던 것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우리 아들들, 딸들 살기 힘드니까 맞벌이 해야 되니까 또 그 손주까지 봐주시는 지금도 고생하시는 것들,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예, 맨날 병원 가고 약 먹고 또 약을 먹으려니까 또 다른 약을 먹고, 그죠? 그 센 약 먹으려니까 또 다른 약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제가 우리 어르신들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든 꼭 천국 가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강도 얘기하시죠? 그 강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강도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강도가 살면서 항상 남 도와주고 가족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정말 고통받아도 묵묵히 참고 그렇게 일하다가 천국 갔어요? 죄 짓고 살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갔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갔다라니까요. 구원받기 전에 착한 일은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착한 일이 소용없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요, 특별히 정말 우리 어르신들 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본인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된 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가 없으신 분들,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약하고 또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서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교회에, 교제에 온전히 붙어 있으셔야 돼요. 이 중에 주일만 나오는 분 계시죠? 주일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은장에 교제 있을 때마다 나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건강이 괜찮으시면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저녁에 움직이기 힘드시면 목요일날 아침에 오셔도 돼요. 그리고 이 교제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이제 태어난 것과 똑같죠? 막 태어난 아기가 그 집에서, 태어난 집에서 살아야 돼요? 집 나가야 돼요? 그 태어난 집에서 살아야 되죠. 거기서 엄마 젖도 먹고 가족들의 사랑도 받고 비록 똥도 싸고 실수도 하지만 가족들이 사랑하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쌌네 하면서 치워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온전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 나 이제 태어났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 아기가 우리 이한 목사님 술 마실 때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엉금엉금 개구멍으로 기어가지고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구멍 밖에는 뭐가 있어요? 개가 있잖아요. 개 구멍이니까. 기다렸다가 코를 악 물어불어요. 그죠? 그러면 피 흘리잖아요. 다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구원받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형제라면, 자매라면 나를 구원받게 해준
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몸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머물러야 돼요. 또 이미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새로 태어나신 분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분들이 혹시라도 실수를 한다든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구원받았고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인자 구원받았으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까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저도 근데 안타깝게도요, 가끔씩 구원받고 교회에 오셨는데 아이고 내가 진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겠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진짜 작은 예인데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구원받은 분이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셨어요. 가가지고요, 이제 어디 앉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가서 이렇게 딱 앉으셨대요.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막 화를 내면서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으시오? 딴 데로 가시오. 딴 데로 갔더니 거기서도 여기 내 자리라고 왜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 안 가요. 다른 교회로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제 중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여기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자기 이름 붙어 있는 자리 있어요? 없죠? 예. 이거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공동된 자리지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이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교제 안 나오고 실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실족해 한 분에게 묻습니다. 그죠? 예. 너희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행동 하나 잘못해서 어떤 행자님을 실족하게 하잖아요. 그 죄 엄청 큽니다.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제 중에 진짜 내가 이방인을 대할 때보다 형제자매를 대할 때 더 조심하고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물론 이방인에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더 해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형제자매에게 마음에 문제가 되면 비록 그 행동을 함으로써 이방인에게는 호감을 얻을지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제 안에서 우리 진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은장에 올 때마다 항상 흐뭇하거든요. 예, 실수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말씀 좀 잘못 전해도 아이고 말씀 줬어 좋아 그리고 예, 그렇게 해주시니까 진짜 편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내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혹시라도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되잖아요. 다른 거 말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작은 것을 버림으로써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전에 그 누룩을 갖다가 버림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은장의 귀한 어르신들 모시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우리 어르신들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정말 회개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그 마음에 애타는 소원들 낙심하지 않을 그때에 들어주셔서 더욱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온전한 영광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